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의 주권자, 주관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변화된 인생관, 그 첫걸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이 아니라 변화된 인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변화되는 그 인생 자체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자기 주권자,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서는 진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렇게 살아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도, 어떨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평생 내 인생의 주권자는, 주관자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었다라는 것을, 그걸 진짜로 발견하고 고백했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변화된 인생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완전히 인생관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애굽에 판 사람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자로 삼았다.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온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노예로 팔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본 적이 없어서 그걸 모르는가 본데, 여러분, 노예로, 한 사람의 인생이 노예로 팔리는 것은 인생 최고의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직 총리가 안 돼 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불행한 일이고, 이것은 좋은 일이고, 이것은 나쁜 일이고, 이것은 행복한 일이고,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요셉에게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에 볼 때는 내게 불행하고 손해보는 일은 나쁜 일이고, 내가 이익이 보고 내가 기분이 좋은 일은 좋은 일로 우리들은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나가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변화된 관점으로서 볼 때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늘 좋고 나쁘고 불행하고 행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인생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아주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인생을 좋은 일, 나쁜 일, 불행한 일, 행복한 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주관자, 그것을 모두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런 일도 다루고 저런 일도 다루시는데 거기에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하고 지금 어려운 일들, 이 시련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짜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정적 어려움, 이 건강, 이 자녀들, 가정, 직장 일들, 이 무시무시한 이 일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로 고백하고 발견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찰스 윈들이 목회자 컨퍼런스 갔습니다.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 가서 컨퍼런스를 하려고 이제 그 컨퍼런스 장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강대상 그 앞에 큰 글씨로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몇 년 전에 했던데, 저도 늘 그 에피소드를 볼 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그 글귀를 되새기면서 참 위로가 얻습니다. 그 차스님들이 그 글귀를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 참여한 1,500명의 목회자들이 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이것이었습니다. 안심하라,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다. 그 있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주관자입니다. 자기 목회의 주관자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부 다 자기들이 지도자니까 이것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해야 되고, 그 주관자의 짐을 가지고 칸버스에 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큰 글씨가 안심하라, 우리들은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다. 누가 인생의 주관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련들, 이 아픔들, 이 눈물나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런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마음 한구 속에, 머리 한구 속에 지난주에 있었던 불행한 일, 해결하지 못한 일, 어려운 일이 마음에 걸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다루시고 있고 처리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도, 가장 억울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자, 오늘 자기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 정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아마 요셉의 형들이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22년이 지났거든요. 22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 하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못 죽이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그걸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 한마디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피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의를 당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노예로 팔려가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굽에 팔려온 사람,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피해와 불의를 당했다는 말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를 당하면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불의를 당하면 정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와 보상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는 경찰이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사법부를 통하여서 이 사회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지켜나갑니다. 요셉이 지금 피해와 불의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받아야 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권세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런 신분이 되고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왜? 애굽의 총리니까. 말 한마디에 정의를 실천할 수 있고 말 한마디에 22년 전에 받았던 그 엄청난 피해, 상처와 배신과 모욕과 멸시를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를 보상받고 정의를 실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형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나타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실천하고 피해를 보상받으면 우리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과 정의가 있는 곳에는요,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용서가 이루어질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피해와 가장 불의가 일어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가장
잔인한 일이 일어났고 가장 인간의 추악한 더러움과 불의가 일어났고 가장 한 인간에게서 엄청난 씻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주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불의를 당했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그 불의를 보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자격이 다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말씀 한마디만 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 여기서 한 영은 로마의 한 사단을 말합니다. 12사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다 처리할 수도 있는 능력과 권세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요셉처럼 용서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용서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밖에 내치고 죽을 때까지 돌로 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불의가 있습니까?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용서입니다. 주여 저들의 불의를 심판하소서. 정의를 이루시고 이 피해를 보상하소서. 그 말은 십자가상의 7마디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용서가 구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듣는 신앙의 말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벌써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몇몇 인간들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이름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인간들의 이름이 떠올랐고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용서 안 했다는 표시입니다. 용서했다면 얼굴이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참 부끄럽지만 말하는 저도 지금 몇몇 인간들의 이름이 얼굴들이 아직까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용서받을 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반성할 기미도 없고 자기 잘못하는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뻔뻔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러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왜 용서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용서하러 갔는데 큰 마음 먹고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용서받을 태도와 자격과 어떤 뉘우침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상대방의 반응과 상대방의 뻔뻔함에 상관없습니다. 용서는 일방통행입니다. 용서는 원웨이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원웨이로 일방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뉘우쳤거나 그 사람의 태도를 보거나 그 사람의 선함을 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용서가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뻔뻔함, 우리의 뉘우침 없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용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형님들을 보니 마음이 변했군요. 형님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참여하는 마음이 있군요. 형님들이 얼굴이 보니까 얼굴에 도끼가 빠졌네요. 살기가 없네요. 제가 이제 형들을 보니 마음이 기뻐서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한 것은 형들을 보고 용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용서했습니다. 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났으니까. 형들이 자기들을 팔아서 애굽에 넘긴 것도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니까 이 형들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니까. 주관자가, 주권자가 주인이 형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했는 것이니까 그것을 고백하니까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뻔뻔해도 그 내가 받은 피해와 불의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진짜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가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형들의 태도와 형들의 반응 때문이 아니고 주권자인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감옥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감옥에 2년 더 있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형들이 자기들을 팔았던 것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성했고 뉘우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후까지도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했던 말은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예뻐서 회개하는 빛이 있었으니까 용서한 겁니까?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상대방의 뻔뻔함에 상대방의 행동에 상관없이 원웨이로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요, 참 옛날에 순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나도 10대, 20대에는 순수했는데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속물이 됐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주변에 보면요, 젊었을 때는 사람이 저러지 않은데 왜 저렇게 사람이 베베 꼬인나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요, 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피해와 불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 속의 내면에서 성화되지 못하고 그 피해와 불의와 상처와 모욕과 멸시가 안에서 얽히고 설키고 변질이 되어서 이상한 인격자로, 변질된 왜곡된 인격자로 괴물로 자꾸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한 30년 40년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걸 풀지 못해서 참 아픔 속에서 불행 가운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 푸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헬라어 용서라는 말에는 내보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내보냅니까? 내 안에 내 인생에 상처와 피해와 불의가 소화되지 않았던 것을 용서를 통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상대방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치유하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는 가해자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일들, 가족 간의 일들, 직장과 사업상의 일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의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회복이 되고 여러분 삶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22년 만에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포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안고 울고 입 맞추고 그들이 이제 진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을 때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형들과 요셉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는 게 나타납니다. 형들이 요셉과 편안한 말로 못합니다. 그 형식적인 말만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22년,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애굽의 궁정에서 드디어 그 형들과 요셉이 안고 울고 입맞추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해가 일어난 것이죠. 화해가 22년 만에 그 가족 간에 형제들끼리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형들과의 화해가 일어나게 된 첫 번째 동기, 첫 번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화해가 일어났습니까? 요셉의 용서 때문입니다. 용서가 일어났을 때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를 잘 구분 못하는데요.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같은 공통적인 특징도 있지만 분명히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용서 없는 화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 없는 용서는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화해 없는 용서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저 용서를 받을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서는 일어났는데 화해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화해는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내 용서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과 내 사이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용서만 일어났지 화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 없는 용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 없이는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용서를 했습니다. 그 요셉이 용서를 하니까 그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해는 다른 말로 하면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없이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용서 없이는 화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할 때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구원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일부분만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died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는 받았는데 화해가 일어나지 아직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용서받아야 돼? 나 그런 용서 필요 없어. 그러면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일어났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해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 회복이고, 그게 구원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용서했습니다. 참 은혜롭게도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안고 울고 입 맞추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용서는 한 사람이 평화이지만 화해는 모든 사람이 평화입니다. 용서는 한 사람이 평화를 얻지만 화해는 용서한 사람과 그 용서를 받아들인 모든 공동체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먼저 용서를 시작해서 용서를 출발 삼아서 우리에게 다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떨 때는 화해는 일어나지 않고 용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있는 한 언젠가는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불행과 시련과 억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변화된 인생관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과 선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